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레스전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님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님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그 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그 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뛰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아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시는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종교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꾸며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891년 남대서양 포클랜드 섬 근처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고래 사냥을 하던 중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되고 다음날 그의 동료 선원들이 찾으러 나왔다가 한 고래를 발견하고 고래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래의 배를 가르자 자신의 동료였던 이 제임스 바틀리가 거기서 발견됩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의식을 시간이 지나면서 차리게 되고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2019년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중 촬영 잠수부 레이너라는 사람이 이 그러니까 정어리떼를 이게 촬영하다가 정어리떼를 삼키려는 고래가 이 수중 촬영하는 이 잠수부 레이너까지 삼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물을 고래가 뿜어내잖아요. 이 분기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을 뿜어내면서 물과 함께 이 물 사이로 탈출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요나가 이 다시스로 향하는 그 해안가에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 거기 큰 물고기는 이 분포상으로 이 고래라기보다는 이 백상아리라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상어 종류만 400여 종인데 상어들이 가끔 이 백상아리 종류들은 때때로 이 먹이를 통째로 삼켰다가 이 먹지 않고 위속의 먹이를 토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화석으로 발견된 백상아리 종류 중에 이 메갈로돈이라는 이런 백상아리 종류를 보면 15m까지 추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른 3명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죠. 물론 성경이 전하는 관점은
큰 물고기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런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 속 역사를 어떤 지어낸,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요나서 1장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시고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임한 것이니까 바다에 던지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우게 됩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면서 요나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크게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 1장은 불순종, 그리고 2장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회개, 그리고 세 번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선교의 모습,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요나가 어떤 영적 침체가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깨달음과 이 회개의 기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이런 요나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과 같이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해야 되는 사실이 맞는 건가요? 맞죠. 당연하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2장의 내용이, 요나의 이 기도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라는 내용일까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부합하는 내용인가 점검할 필요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고 회개했고 다시 선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침체된다라는 요나서를 이런 단순한 그 고정적인 패턴으로 읽게 되면 요나서 전체의 흐름에 좀 문제가 생기고 요나서가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요나서 2장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어떤 돌이켜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는 이 문학적 형태상 시예요. 한용운 씨의 님의 침묵 아시죠? 님은 같습니다. 이런 일종의 어떤 그런 시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2장 본문을 다 같이 읽는데 우리 어떤가요? 좀 전에 2장을 읽었잖아요, 본문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내용상 아주 경건하고 신실해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그 과거의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도움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서약과 증언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시의 구성과 내용만 살펴보면요.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시편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드려지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2장 요나의 어떤 기도 이 시만 그냥 따로 떼어내서 읽다 보면은 이것은 아주 경건한 감사, 찬양 고백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 2장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장, 2장, 3장, 4장. 그러니까 요나서는 총 4장이라는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러티브 속에 지금 하나의 시가 잠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지 2장의 어떤 본의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 기도문만 단독으로 보면 아주 경건하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요나서 전체의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 이런 것 다루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 시의 어떤 형태, 형식 이것들이 정말 어떤 걸 갖고 있나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또박또박 읽어 나가면 이게 앞뒤 문맥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2장 이렇게 한번 훑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얘기해요. 2절에는 자신에게 임한 지금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우리 1장을 봤으면 이 하나님이 지금 바다에 요나를 던지셨나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바다로 그를 쫓아내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1장 12절만 보면 어떻죠? 풍랑을 보자 요나가 선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얘기해요. 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 전가라는 특징이 있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죄의 전가를 어떻게 책임 전가하고 있죠? 죄가 아니라 이 책임 전가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하와는 어떻죠?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지금 그런 성격이 지금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있어요. 이 고난이 지금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멋져 보이는 말 같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 근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바른 기도로 보이나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인가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 아래로 내려갔고 바다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이게 다 누구 탓인가요? 이 자리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가요? 이게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요나는 지금 핑계하고 지금 탓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요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어서 5절, 6절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전부 무슨 내용이죠? 전부 자기가 겪은 고통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요나는 계속해서 이런 태도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할 때부터 요나서가 끝나는 데까지 시종일관 이런 태도만 보이고 있어요. 4장 1장에 가면 어떤 모습이 등장하죠? 우리 다음 주에 다르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것도 온전하게 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셔서 재앙 내리기를 멈추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나서 4장 1절에 그 장면을 본 요나가 어떤 반응을 내보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 내리기를 멈췄다라는 사실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 이런 거 다 잊고 있어요.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야. 오직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만 그냥 하나님께 일방통행으로 하듯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과 이방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나 자신은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나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기도와 똑같은 것이요.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일주일에 저는 2번이나 금식합니다. 11조도 저는 합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니. 이 기도 속에 드러난 이방인들에 대한 요나의 생각은 편협한 민족주의자면서 전형적인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처한 고통에 대한 이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전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회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외면한 회개가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아주 위선적이에요. 자기의 의를 붙잡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자가 순종과 회개가 아닌 바다로 뛰어드는 죽음을 선택하였다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처한 자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구원을 아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신의 구원을 아주 당연한 듯 받아들여요. 지금 요단은 해야 될 회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해야 할 기도는 감사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요나는 지금 회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방 선원들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던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고자 육지로 노젓기를 막 했어요. 사력을 다해 구해보고자 해요. 요나는 그때 이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요나는 회개하는 것 선택하기보다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죽음을 선택해요. 이게 멋진 장면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이고 완강한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주님, 제가 그럼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피하여 도망하였던 이 모습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다 완수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바른 자세고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오케이. 하나님 나 다시스로 가는 거 못 가게 한다면 난 그냥 이 바다에서 죽겠습니다. 난 절대로 니느웨 가지 않을 거야.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마치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죽기까지 완강한 불순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감사시의 전형적인 요소를 완전히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당연한 듯 감사로 여기는 이 요나의 태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현실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 자만하는 모습은 이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 자신의 구원을 당연한 듯 누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 요나의 모습,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돌이킴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 요나의 모습 어떤가요?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이 기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우둔하게 만드는 자리인지 이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를 육지에 터하니라.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요나를 구하시는 건가요? 그런 단서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요나의 기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빠져나왔는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해주세요.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라고 지금 물고기에게 오히려 명령하세요. 흥미로운 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다곤신은 이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어업의 신이에요. 그들은 자기 나라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이 사람을 삼키는 다곤신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거나 새겨 놓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가 섬기는 다곤신으로 상징되는 이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 요나를 오히려 살려내고 계세요. 다시스로 가는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닷속 거대한 큰 물고기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요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요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립되고 있어요. 요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대립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요나와 이스라엘의 종교적 위선이 완전히 폭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 그러나 그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문제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완전히 폭로되고 있다는 것이죠. 1950년대 미국의 한 사이비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비 교주는 예언을 합니다.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날짜를 정합니다. 몇 날 며칠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도 재산도 다 팔고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멸망의 날에 우주선이 와서 그들을 구해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교주가 예언했던 그 날과 그 때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언론에 알려졌는지 많은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가 그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어땠을까요?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선이 와서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분위기만 나왔겠죠. 그리고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정적을 깨고 교주가 나서서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강한 믿음에 전 세계가 구원받았습니다. 지구 멸망이 연기되었다라고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곳에 모인 신도들은 당했다,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확신이 틀린 것으로 판명됐을 때 그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붙들고 있던 어떤 확신이 잘못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판명됐을 때 그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사람들이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행동과 그런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잠입해 있던 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페스팅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유명한 심리학 이론을 만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인지부조화예요. 인지부조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신이 믿는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이 다를 때 좌절이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믿었던 것이나 아니면은 일어난 현실 둘 중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현실을 바꾸기 어려울 경우 자기가 믿는 것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사이비 종교 같은 믿음에 그냥 맞춰서 합리화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지부조화. 우리 잘 알잖아요. 합리적인 결론보다는 부조리하지만 자신의 기존 생각에 부합하다라는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나로 인해 세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 못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인지부조화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상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신의 그릇된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인 것이에요. 요나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원수 나라고 죽도록 가기 싫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요나의 사명인가요? 요나뿐만의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라고요? 모든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1장에서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이방 선원들이 이 파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니느웨에 아무리 악이 가득할지라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모든 나라에게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는 선교적 국가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당시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명 완전히 다 망각해요. 이방 나라들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모습, 이런 것만 보여줬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은 이상하게도 유대인들만의 종교로 이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져야 될 이 선교적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아주 배타적인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착각해요. 이것이 순수한 이스라엘 종교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큰 착각이에요. 신앙의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요나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하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만 됐던 것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믿음이나 확신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잘못된 믿음과 선택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현실에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한 것이 요나의 인지부조화 현상. 이런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주문처럼
화려한 미사 여부를 동원한 감사를 쏟아낼지언정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거나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우리가 정말 자신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해요. 각종 예배나 모임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고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내 믿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현실은요, 아주 초라해요.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초라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 그 무너진 공동체가, 나를 통해 그 살아남판 같았던 그 관계들이, 나 때문에 그 불의한 모임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고상한 말들로 구차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하다고, 그 사람 신앙 상태가 문제라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고 계속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댄다는 얘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문제라고 말해요. 장로님들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 성도들이 문제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밴쿠버 이민교회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뭐 들어보면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듣다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 비겁한 핑계는 우리가 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발 이런 신앙의 인지 부조화 현상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인지 부조화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이 거룩한 삶을 싸구려 아주 값싼 이 저질의 종교놀이로 바꾸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지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사람들 만나고 싶으니까? 이왕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쩌드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좀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단순히 힘내라고 격려하는 차원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한테 기도해줘서 뭐 더 신령한 복이 임할 것 같아서, 그런 기도 받으면 참 축복받을 것 같아서, 그건 교회 다니는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는 우리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와서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그저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그냥 조금씩 섞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뿐인 그냥 하나의 종교놀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과 바다에 자신을 던지우게 했던 일들을 다 인정하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오늘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람의 핑계, 환경 핑계, 하나님 핑계,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믿고 싶고 바라고 싶은 그 헛된 것들에 인생이 계속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신앙의 인지 부조화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놀이꾼으로 전락시켜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내 재미를 위한 놀이터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뜻을 펼치기 위한 일종의 장난감, 요술지팡이 같은 것들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고통에 대한 아픔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외면한 회개가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것이요. 요나는 지금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입에 덕지덕지 습관처럼 그냥 붙어있는 그런 주문 같은 감사의 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인지 부조화 현상이 요나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현실과 믿음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종교놀이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종교놀이로 전락해버린 이 요나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날 신앙의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의 화려한 방언들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이. 화려한 미사요구 붙여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내가 처한 이 환경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였고 불순종하여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인지부조화 현상에 빠져서 완전한 착각, 완벽한 오해, 종교놀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디 믿음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것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 신앙의 인지부조화 현상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툴들을 가지고 종교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 내려놓고 하나님을 피하여 내가 도망하였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약속. 우리 앞에서 찬송한 하늘에 펼쳐진 약속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 종교놀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나 확신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고 드러날 때 오히려 회개하기보다 현실을 왜곡시키는 이 신앙의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날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저 주님 이름만 내걸면, 신앙의 용어들만 사용하면 마치 그럴듯해 보이는 그 종교놀이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머물고 있다면, 아니 그런 상황을 앞으로 마주하게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선택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종교놀이가 아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한 도전을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의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